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승리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또 멀리서도 또 이렇게 잠깐 쉬러 또 선교사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새 힘 얻을 수 있기에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예,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52주 중에 오늘을 우리 교회 안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이렇게 정한 날입니다. 순교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주일로.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이제 유교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치인데 그게 이제 그 순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증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순교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이 되어집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여러분 잘 알 것처럼 스테반 집사입니다. 스테반. 그분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야고보가 사도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200년 동안 여러분 몇 명이 순교하냐면 약 1000만이 순교합니다. 지금도 1000만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많이 돌아가셔도 죽어도 여러분 아직은 1000만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를 죽이냐면 1000만을 죽입니다. 그 28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여러분 참 피의 역사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고 이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긴 순교의 역사 중에서 20세기 들어서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수만 명 죽었고요, 6.25 때 또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누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최초의 순교자는, 물론 천주교의 순교자는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천주교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약용은 이제 배교합니다. 천주학을 하다가 이제 배교하는데 그 정약용의 형 중에 정약종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약용이가 사형제죠. 사형제 중에 막내가 정약용이고 바로 그 위가 정약종인가 그럴 거예요. 정약종. 근데 그분이 이제 능내, 여러분 아시죠? 저기 남양주의 능내에서 순교합니다.
천주교인들의 순교는 우리보다 이제 훨씬 앞서 있지만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냐면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가 사진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분입니다. 웨일즈에서 이제 저분이 이제 태어나셨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0대 초반에 이제 중국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산동반도, 중국의 산동반도 쪽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인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동바다와 우리나라 인천과는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주 이렇게 배 타고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선인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인들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 땅에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쇠국으로 딱 닫혀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몇몇의 조선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조선에 선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산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목선이죠, 목선을 타고 이제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육지에는 내리지를 못하고 섬에 내립니다. 그 섬이 어디냐면 백령도, 그리고 그 옆에 무슨 연평도 뭐 이런 섬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말을 모르니까 필답으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성경들,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백령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백령도는요, 혹시 여러분 해병대 근무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령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술집이 없고 다방이 없습니다.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 내리는 항구 쪽에 하나인가 있고요. 그 전체가 백년도 인구의 거의 97, 8%가 크리스찬입니다. 절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절이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생긴 걸 내가 하나 봤고, 나머지는 전체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왜냐면 이게 토마스 목사님이 그때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의 그 뿌리가 그렇게 이제 맺혀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866년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180년 전, 160년 되나요?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이제 상선 하나가 조선에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제네럴 셔먼호입니다. 제네럴 셔먼, 미국 상선인데 그 배가 이제 조선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조선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네럴 셔먼호 사건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조선에 와가지고 한강변에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는데 막으니까 그가 이제 뒤로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평양 쪽으로 가죠. 그 평양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조선 군인과 팽팽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서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져요.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썰물이 되어지면서 이 배가 그냥 그 모래턱에 턱 터받치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화공을 합니다.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태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타 죽은 사람도 있고 탈출한 사람도 있어요. 그 탈출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평양감사가 다 그 자리에서 참수용을 시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제네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토마스 목사님은 선교사니까 뭐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런 거에 가담할 일은 없고 계속 거기서 성경을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한테 던졌어요. 야속으로, 한문으로 예수가 야소잖아. 야속으로 성경을 던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불이 나니까 이제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됐어요. 군인들이 이제 다 참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사들을 참수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평양감사가 죽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입니다. 그때 이제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죽였던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졸이에요. 박춘권이가 칼을 빼서 이제 목을 치려고 막 이러는데 이 토마스 목사가 책을 한 권, 한문책을 한 권 탁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걸 받아 듣고 그리고 이제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박춘권이가 그 선교사를 죽인 게 계속 가슴에 찔리고 또 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박춘권이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참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라는 게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토마스 목사가 막 던진 성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니까 금서예요, 금서.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태워도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 책이 아까워가지고, 종이가 아까워서, 옛날 집들은 벽이 다 이렇게 흙벽이었었잖아요. 풀을 발라가지고 이제 벽에다 쭉 칠해서 붙였어요. 일종의 그 벽지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제 그 주막집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주막집 방에다가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벽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글씨 써 있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글씨인가?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벽지를 보고 벽지에 써 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털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1917년에 1907년이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제 그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늘다리 교회인가 뭐 그렇게 불리다가 나중에는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장대현 교회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부서지고 거기에 이제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래요. 그 사실 빨리 그 김일성 동상 부수고 다시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사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는 27살에 순교합니다. 시신도 못 찾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산동에 있었던 웨일즈 선교단체가 본국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토마스 목사가 이렇게 해서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의 선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본부에다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언더도 목사님이 이제 이 서울에서 한성에서 이제 막 전도할 때 평양에서 몇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평양에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여 명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를 세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세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와서 세례 좀 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토마스 목사님이, 언더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아니 무슨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올라가서 봤더니 박충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막에 이제 글 써 있는 거 보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여러분 소래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평양에 이제 여러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의 선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 평양 쪽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때는 순교도 하고 철수도 하지만 항상 그분들로 인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게 되어지고 싹을 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시대가 되어지죠. 일제강점기가 되어지는데, 일제강점기 때도 참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언제 순교를 많이 하냐면 3.1운동 때 참 많이 순교합니다. 3.1운동의 만세운동의 중심이 됐던 게 대부분 교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 같으면 성도들을 꽉 집어넣고 문 걸어 잠그고 불태워버렸어요. 화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제암리 교회입니다. 제암리 교회는 그래가지고요, 성도들 다 교회 안에서 불타 죽습니다. 근데 그게 제암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 초반에 대표적인 순교자라고 뽑으면 이분을 뽑을 수 있어요. 누구죠? 춘보죠. 잘생기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목사와 함께 제물포항의 최초로 선교사로 이제 이 조선 땅을 밟았던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이제 이 언더우드 목사와 그다음에 이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경이 이제 나눠지고 그러는데 목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목포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그 일본 상선이랑 쾅 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이 되어졌습니다. 배가 침몰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 언더도 목사님은 침몰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서 배에 올라와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에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그 여학생을 구해서 배에다 올려놓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 시신이 이제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양화진 묘지에 묻혀져 있어요. 근데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팔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팔. 자신은 죽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은 아펜젤로 목사님, 그분이 어떤 일제 초기에 어떤 그 이제 선교사, 이게 순교자로 뽑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어지고 수없이 많이 이제 그때 죽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교자를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이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저 아래 그 어디입니까? 저기 저 마산 밑에 뭐죠? 진해 분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분이 이제 그 평양에 올라와서 길선조 목사님 후임으로 산정현 교회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죠.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4차례나 구속되어지고 감옥 살다가 마지막 4번째 구속되어질 때, 다시 못 풀려나고 그때 순교하십니다. 온 몸이 다 찢어지고 뼈는 다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죽습니다. 감옥에서. 그때 이제 이 주소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이제 2개가 남습니다. 내용은 남지 않고 제목만 남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입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 설교가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가 이제 5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 제목. 요 설교 마치고 이제 4번째 체포가 돼서 들어가서 이제 순교하시죠.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합시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설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 노모와 가족을 하나님 돌봐주세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4가지 제목을 가지고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감옥에 4번째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교하십니다. 1944년에 순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지죠. 해방이 되어지고 나아진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지고 나서는 더 끔찍한 이제 이렇게 일들이 있어지죠.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고 38선이 딱 세워지니까 북쪽에 있었던 성도들이 도저히 김일성 밑에서는 이게 믿음 생활 함께 안 되니까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한경진 목사님, 그 다음에 충영교회 개척하셨던 그 김창희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무슨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또 저 부산의 한병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북에서 이제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려온 분도 있지만 내려가지 않겠다고 거기서 버티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다 내려가면 이 북한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계신 분들이 대부분 순교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자를 뽑으라고 그러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김일성이랑 타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북한을 이끌어가는데 결국은 체포돼서 이제 순교하시는데, 언제 순교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어디다 갖다 묻었는지 전혀 지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죽여가지고 저 산 어디 갖다 묻어놨는데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다 묻었는지. 조만식 목사님이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그때 이제 몇몇 사건을 통해서 또 순교자가 있었죠. 그 유명한 순교가 이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의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1948년이죠. 저기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거기가 군부대가 51사단인가 그럴 거예요. 그 군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막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상관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리산에 올라가서 빨치산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때 누가 죽냐면 동인이 동신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학교 그 교정에다 내서 죽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총살해서 죽입니다. 근데 제가 참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참 여순 반란 사건을 재조사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든대요, 이 정부가. 지금 아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게 국회 통과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법,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로 둔갑하냐면 민주화 운동의 일꾼으로 지금 둔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정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수긍이 돼요? 해도 참 이 빨갱이들이 너무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래서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복권시키겠다는 거예요. 민주화 유공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우리가 쳐다봐야 돼요. 어쨌든 그때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그때 순교합니다. 그때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을 때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게 유명한 9가지 감사죠.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와서 함께 할 거예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로서 같이 이제 감옥소에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손 목사님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어딥니까? 여수에 내려오셔서 애양원이라고 여러분, 이제 나환자들 돌보는 촌이 있어요.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거기 와서 나환자들을 돌봤어요. 혹시 여러분 애양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여러분 계신데, 이 애양원이 어디냐면 여수 들어가다 보면, 여수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저기 왼쪽에 저 멀리 애양원이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환자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근데 애 둘이 그냥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전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인이 동씨가 첫째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 그랬어요.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가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내가지고 사형당하지 않게 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제 나온 걸 이제 아들 삼죠. 그래서 이분의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죠. 그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덟째,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두 아들을 장례 치르면서 모인 성도들에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유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공산당이 밀물듯이 내려오죠. 여수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손 목사님을 체포합니다. 이틀 동안 개머리판으로 죽도록 때리고 나서 그 옆에 과수원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총살시킵니다. 2년 전에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했고
손 목사님도 거기서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막내 아이를 낳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막내 애를 낳는데 남편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2년 전에 또 순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양수 사모님이죠. 정양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 장례식에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를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는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양순 사모님이 두 아들과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애양원에 계속 섬기다가 한 25년 전에 1997년인가요? 그때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참 이런 여러 상황을 볼 때에 참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순교자들 한 5분만 꼽아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에 수만 명의 이런 순교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영암교회 전남 영암이죠. 거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올라오신 장로님이 이제 바로 저쪽 동네에 사십니다. 저 산 밑에 사시는데 그분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도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특별히 자기 동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대요. 인민군들이 쫙 내려오더니 이런 놈들은 총알도 아깝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리에다가 돌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배를 타고 저 바다 가운데 가서 다 던져버렸대요. 근데 지금도 김영석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그때 끌려가면서 우리 아버지, 삼촌, 이제 이모, 이모부 이런 분들이 불렀던 찬송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그래요. 그때는 김영석 목사님이 조그만 애였으니까 몰랐죠. 살았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그냥 그 바다에다가 다 갖다 빠뜨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땅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이 저주받은 땅이었었는데 여러분, 이 100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는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가 가득 뿌려진 땅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광신도 같다 그래요. 실제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새벽 5시에.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약 100만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도 새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만 50-60명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기절을 해요, 기절을. 아니, 5시에 예배 드리려면 집에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잠도 없나? 직장에서도 일만 해가지고 보통 9시, 10시에 직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새벽 예배를 드리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통성기도.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고 그럴 때 통성기도 쭉 하고 통성기도 그냥 외국인들이 오면 기절을 해. 이게 도대체 뭔가? 헌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만큼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해요. 11조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깜짝.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미국의 그리스도인, 영국의 그리스도인, 캐나다의, 호주의 그리스도인, 무슨 이런 주변의 그리스도인과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왜 질이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창에 찔리고 총에 맞고 물에 빠져 죽고 그냥 온갖 고문 속에서 견뎌냈던 그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신앙인은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이 감당을 못 해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한 번씩 인구 선센스를 합니다. 5년 전에 이제 인구 선센스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 이제 5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딱 발표가 됐는데 기독교인 인구가 여러분 그때 1000만 가까이 980몇만이고 아무튼 1000만에 거의 가까이 됐었어요.
2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한 600만이었었어요. 근데 그 20년 지난 후에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이 된 거예요. 우리 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정부가 조사한 거예요. 정부가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이 집의 직업이 뭐고 누가 살고 종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불교 인구가 얼마냐면 1500만이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불교 인구가 얼마 됐는지 아세요?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600만이 됐어요. 600만. 900만이 빠졌어요. 900만이. 그 사람들이 깜짝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아니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400만이 늘고 불교인들은 어떻게 900만이 빠지나? 이게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교에 얼마나 불미로운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무슨 뭐 저기 어디 있어요? 무슨 조계사 앞에서 중들이 뭐 총무원장한답시고 그냥 뭐 무협 영화에 나오는 한 편의 그 장면처럼 그냥 막대기 들고 돌 들고 그냥 막 칼싸움하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뭐 신흥사 사건 무슨 사건 해가지고 그냥 막 이런 이 불교에 대한 추문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 20-30년 전에.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놈들 저거 하는 거 타는 집 봐라 저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900만이었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교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2-3년 전서부터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의 추문이 참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뭐 어디 무슨 장애인들 무슨 시설이래나 거기 장로가 무슨 뭐 이렇게 원장이고 뭐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사들인데 그 장애인한테 온갖 못된 짓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그뿐 아니라 무슨 뭐 목사가 무슨 짓하고 이단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대한 추문들이 20-30년 동안 얼마나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추문들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은 400만이 늘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불교인들의 믿음과 기독교인의, 개신교인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냐면 아무리 목사가 뭐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뭔 짓을 했다 해도 그거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와 저거 봐라 교회가 저러니까 뭐 잘못해 뭐 별소리 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린 누구 보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잖아요. 우리 유 집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만만하니까 묻습니다. 집사님 나 존경해야 하네요. 눈이 보니까 아니네. 존경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실수했다고 그럽시다. 말의 실수라고 행동에 뭔가 실수해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정병관 목사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실수한 게 싫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저래 저런 목사가 있는 교회 나 이제 안 다닐 거야.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정병관 목사 보고 예수 믿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지 그게 목사랑 뭔 상관이 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에이 그래 아이고 목사도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런 약점이 있구나. 여러분 아마 그러고 지나가지 아이고 나는 저래서 교회 안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불교인들의 믿음과 기독교인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순교적 신앙의 대를 이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앙의 대를 이은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추문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뭔 상관이 있어요? 누구의 무슨 말의 실수, 누가 어떤 사람의 행동의 실수, 아이고 뭐 누가 어땠더라,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은 순교자들의 믿음, 이 땅에서 피 뿌린 수십만의 순교자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런 추문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600만에서 1000만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얼마나 교회에다 그냥 덤탱이 씌웠잖아요. 누구한테 덤탱이 씌워야 되는데 정부는 책임 없고 누구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서 책임을 지는데 제일 만만하게 교회였던 거예요. 확진된 사람이 교회 왔다 갈 수도 있죠. 교인이 하나 왔다만 가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뭐 확진자가 퍼졌다는 식으로 그냥 신문과 광고를 통해서 그냥 TV를 통해서 꽉.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통계를 봤어요. 정부에서 낸 통계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해요. 늘지는 않았더라. 늘지는 여전히 동일해요. 여전히 동일.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믿음이에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정부가 별짓을 다 하고 무슨 뭐 별걸 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무슨 뭐 그냥 교회가 아주 파렴치한 것처럼 그냥 막 그러고 그래도 성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어때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출석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출석이 절반이면 헌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유 집사님 재정 담당하니까 헌금이 어떻게 돼요? 출석이 사람이 절반으로 들었으면 헌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절반 되죠. 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지금 그거 매장 담당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절반이면 매출이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출석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작년 같으면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됐었죠,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30명, 40명도 못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조금 이게 왜냐하면 목장 예배 못 모이고 주일 예배 출석자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떨어진 거지. 뭐 나머지 11조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조금 이렇게 조금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내가 기적을 보는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흔들릴 정도, 무슨 정부가 이런저런 얘기해서 흔들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받은 믿음은 생명 걸고 지킨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목숨 바쳐가면서 지킨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뭐 이런 별거 있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순교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교적 믿음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한 말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순교보다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단 한 번 죽지만 순교자적인 삶은 매일 매 순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이 있어요. 매일 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자가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풀려나죠. 그러나 여러분, 순교했던 야고보의 삶도 위대하지만 풀려난 베드로의 삶은 더 위대해요. 더 위대해.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면 백색 순교라고 그러면 한번 따라하세요. 백색 순교. 피 뿌린 순교는 적색 순교예요. 피를 뿌렸으니까, 빨간 피를 흘렸으니까 적색 순교예요. 그러나 매일 죽는 삶은 피를 뿌리지 않았지만 매일 죽기 때문에 그건 백색 순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 죽는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소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한탕 크게 해도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한탕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면 그냥 한바탕 해야 되는 건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한바탕 해야 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순교자적 믿음이에요. 하고 싶은 말 무수히 많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꾹 참아요.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속상한 얘기하고 막 그냥 막 속상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꾹 참고 견뎌요. 이게 순교자적 믿음이에요. 우린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세상에서 교회 모이면 안 된다 어쩐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그냥 막,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껄핏하면 옛날, 지금은 안 합니다만 한 4달 전, 3달 만에 하다 그냥 뭐 금요 기도회 때 공무원 오고 그냥 경찰 들어오고 그냥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게 순교자적 믿음이에요. 우린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믿음. 자, 본문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1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순교자적 믿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께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일이 있으면, 그러나 뭐 앞으로 순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순교자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몸부림치는 것,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자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